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 곧 이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들을 쓸 때 그 전반부에서는 그 교회 혹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삶이나 그들의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권면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2절 말씀 나오듯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라. 자, 성도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기도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네, 사탄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이죠. 사탄이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다는 것은 곧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까닭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를 믿지 못한다면, 의심이 든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불안감과 또 의구심과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으로 함께 등장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또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까닭에 기도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자, 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도 진정한 신뢰도 없기 까닭에 그런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는 사탄이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동역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즉 바울이 매여 있는 가운데, 곧 옥에 갇힌 가운데, 물론 지금의 이 상태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능한, 물론 그 집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서신 교환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또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지도 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매인 상태에 있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곧 그것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빨리 이 수감 생활이 끝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은 뭐 나쁘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연함을 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지금 바울이 기도에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매인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이 매인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 즉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일 때문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임을 당했고,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또 나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간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죄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목적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런 기회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깨닫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으로는 옥에 갇힌 자지만 그 영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육신에 매인 것이 없고 또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영혼은 매어 있는 거죠. 하지만 육신은 매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누구를 향해서든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제 5절부터 외인들에 대한 태도, 외인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이방인들 이런 뜻이 아니라 외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자들, 곧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보통 우리가 불신자라고도 말하고 또 비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곧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외인들을 향해서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 외인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아낄 이유, 세월을 아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더 가까워졌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세월을 더 아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세월을 더 아껴야 되겠죠. 왜? 지금 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시간이 뭐 1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혹은 한 달이 남았는지 혹은 하루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그 기회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외인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그 최후의 심판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지혜롭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심판으로부터 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한 우리의 언어,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의 주로 언어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지혜 있는 언어가 되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보다 더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먼저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도 오래오래 그 마음속에 기억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저에게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기도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곧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비전, 목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어지고 그가 그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언어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한 저의 행실이 또한 지혜롭게 되어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시간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과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한 행실을 해서, 내 삶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편이 돼서 복음을 영접할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 사람의 복음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방식과 그런 말과 그런 태도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 기준으로, 내 판단에 맞춰서, 내 방식대로만 이렇게 고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전부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그 고정화된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도 그 비기독교인이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과 같이 되는, 또 부자들에게는 부자와 같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되는, 곧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늘 구해야 되고 또한 실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저 하늘 위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수준에서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진정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은, 진정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로운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두 명의 사역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자, 두기고가 등장하고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자, 두기고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의 지금의 사정을, 그 형편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전달했겠죠. 그 편을 통해서 전달했겠죠.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기고 또 두기고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왜 두기고를 보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때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냈습니다.